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중심으로 계시록 7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서문학교회는 여긴 칭찬만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도록 충성은 진짜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위치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싹 구원해내가지고 살려내시겠지. 요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진짜로 죽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진짜로 그 자리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는 나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 지키고 가다가 나는 순교할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아예 그냥 계셔야지요. 그 마음 안 먹었는데 순교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순교의 자리에 안 세우시고 나를 또 예비초로 싹 들어가게 하시네요. 아, 그럼 그것도 감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교자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요, 나는 순교자다 결정을 내리고 사세요. 그냥 아예 순교하실 거예요. 순교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아니면 진짜 다행이잖아요. 버가목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가목 교회가 책망받았던 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이면 뭐지요? 진리잖아요. 진리. 여기 지금 그 앞에 있는 버가목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대로 말하면 뉴에이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니까 진리를, 진짜를 가지고 와서 대조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믿었던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가 뭔지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조했는데 가짜예요. 가짜로 드러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검으로 싸우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싸움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을 이겨서 구원 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요. 그다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대요. 회개하라.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목회자들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음행하고 이 계시록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육적인 음행도 여기에 물론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음행, 뒤에 가면 이제 음녀 나오고 그러죠. 이거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 우상숭배하게 했던 것, 그거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대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아니,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요, 다 책망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칭찬받은 교회예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그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가 너희나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너희는 가서 새로 사라 얘기하고, 이들은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게는요, 정말로 간직하고 계셨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 흰옷,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금 사란 얘기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서 사라. 새 것으로 사라. 이미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장에 가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흰옷 입은 무리가 쑥 나오니까 24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했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건 바로 흰옷 입는 건데요, 많이 더러워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들이 환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단련을 하시고 옷을 씻게 하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요, 환난에서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으로 볼까요? 여기 대환난에서 나온이라고 하는 이 에서 나온이라는 뜻이 에크라는 뜻입니다. 에크. 헬라어 전치사의 에크라는 뜻이에요. 이거와 비슷한 뜻이 있는데 그건 아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포는 이 대환란이 여기 있으면 그 앞에까지 갔다가 여기로 안 들어가고 나오는 거, 안 들어가고 슉 위로 올라가는 거, 요걸 아포라고 얘기하고요. 에크라는 말은 그 환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환란을 거치다가 거기서 슉 올라가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아포가 맞을까요? 에크가 맞을까요? 에크가 맞습니다. 전치사가 에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환란 앞에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때에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면 14만 전 3년 4천의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14만 4천의 보호를 받으며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예비처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흰옷 입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7장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게 될 이들, 14만 4천의 사역에 의해서 나오게 될 이들을 미리 여기서 보여준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환란을 통해서 옷을 빨아 흰옷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만,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도 그렇게 준비하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스가랴서를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에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는 7년 환란의 기간을 거치면서 유대인의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 환란 기간을 그들이 통과하면서요, 불같이 연단되는, 은같이 연단되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거래요. 지금 이들이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게 지금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르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남은 백성이 3분의 1이잖아요. 이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여기 내용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이 되세요? 지금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나중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중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공중 강림하실 때 예비처에 가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휴거되잖아요. 마지막 7째 나팔에 휴거돼서 올라갔죠. 거기서 혼인잔치하고 며칠이 될지 몰라요. 이게 며칠입니다. 몇 년이 아니에요. 며칠이에요.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면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냐면 여 감람산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단되어져서 이제 주님을 완전히 100% 다 찾는 거죠. 이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자기 주님이 오시니까 애통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지금 여태까지 당했잖아요. 주님을 보니 얼마나 반가워요.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거길 지금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막 노략하고 막 죽이고 있었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왔던 이들을 예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나 보세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제 아마겟돈 하러 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자기가 서로 친대요. 서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요 마지막 16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지금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떻게 죽어요? 이 사람들이요? 살이 썩어요. 눈이 그 속에서 썩어버려요. 이 혀가 그 속에서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다가 다 전멸해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라고 12, 13, 14 읽어보시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어느 하나에서 자세하게 쫙 다 설명 안 해놓고요, 여기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 다니엘서는 또 다니엘대로 또 다른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설명해놓고, 이건 아마겟돈 전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놓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의 말씀을 쫙 펴놓고 이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지요. 다른 성경을 펴놓고 계시록을 찢어서 이렇게 가져가면 해석이 안 돼. 그렇게 해석했다간 큰일 납니다. 계시록을 펴놓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럼 딱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흰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도 주님이 연단시켜서 흰 옷 입게 만드시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여기서 보시면 3분의 1만 남지요. 3분의 1만 남고 그들을 은으로, 금으로 연단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연단해서 아주 정말 주님이 받으심직한 흰 옷 입은 무리로 또 만드십니다. 그렇게 된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미지근하고 이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이지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다음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언제예요? 예, 제일 마지막 불못이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20장기가 나와 있죠. 예,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갈 곳, 그 불못.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이름이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쓰던 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을 다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명칭, 이름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늑대와 춤을. 그 제목이 왜 늑대와 춤을이냐면, 인디언이 사는 지역에 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횃불 앞에서 늑대와 함께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어떤 인디언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저 사람이 늑대하고 춤을 추고 있구나. 그게 이름인 거예요. 늑대와 춤을.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름은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떨 것이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제 이름은 나라정, 빛일 영, 밝을 철에, 나라를 밝게 비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좋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춘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이름을 주시겠죠. 예. 그 이름으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 예수님 얘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지요.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죠. 그거 우리 소망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초라하지만 초라해서 뒷걸음 치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해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난 거예요, 진짜. 이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저의 이마에 기록하겠대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서도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봐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딱 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환란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된다, 이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의 원어를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의 원어는 테레소 에크라는 말이에요. 테레소 에크. 아까 제가 에크 얘기했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취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우리 말로 이렇게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마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됐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막 들어올 때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부디 부흥운동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7년 이 대환란 기간에 대한 신학이 뭐였냐면 그게 세대주의 신학이었어요. 세대주의.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한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한국에 와서 가르쳐 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번역을 또 보여드릴까요? 킹제임스로 볼까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게 테레소 에크라고 그래서 시험의 때 안에서, 그 안에서 너를 밖으로 빼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면은 이제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요 얘기 나올 때 제가 요 말을 또 인용할 겁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보좌 앞으로 간 거하고 보좌 옆으로 가서 앉는 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좌 앞으로 부른 거는 격이 다른 거고, 옆에 함께 앉게 하는 거는, 이거는 격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 하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자주 봐요? 어떤 그림, 성화에서도 많이 보고, 주로 이 말씀을 어디다가 인용을 많이 하지요? 어디 뭐 할 때 이 말씀을 갖다 쓰지요? 또 할 때 갖다 쓰지요, 전도. 그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름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기 자칭, 자기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실제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계속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보고 평가하는,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지요. 삶을 보면 평가할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다 놓고 신앙생활했단 얘기예요? 문 밖에 놓고 자기 신앙생활했단 얘기죠. 이 종교생활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니까 얼마나, 이때 강조되는 게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아멘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얼마나 부자예요, 교회들이요. 진짜 부자죠?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시는 부냐는 얘기죠. 주님이 보시는 부. 주님은 오히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문 밖에 놓고 신앙생활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놓고 거칠에 겉으로 보이는 거,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복을 얘기할 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복을 많이 얘기하냐는 얘기죠. 땅의 것을. 마치 이 땅의 것이 없으면 그럼 복 안 받은 것처럼, 복 못 받은 사람들처럼, 또 교회에 와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든지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의 이 율법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을 문 안으로 모셔드리라고, 주인이 되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인이냐 그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인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모르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우리를 무릎 꿇려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지금부터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거 그거 뭐요?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그게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멋진 차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3륜 차예요. 그게 뭐 어째서요? 그게 뭐 그 천국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뺏기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이 땅에 있어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마치 거린처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려고 막 애쓰고 무릎 꿇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9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과 인생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징계도 무시하고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그리고 더 큰 징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임금에게 의지하고 그 임금을 죽였더니 그래도 또 하나님께 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유 이 자식들 진짜 확 쓸어버려 그냥 다시 해,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내가 저 백성들을 사랑한다, 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몸만 주신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사실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목마르다 그랬더니 그 병정들이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창에 껴서 드렸다고 그랬죠. 그거 다 아시죠? 그 해융이 뭐냐면은, 난 이번에 알았어요. 해융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게 그 미역 같은 거예요. 미역, 다시마 같은 건데 바다풀이에요. 바다풀인데 물에 집어넣으면은 확 퍼져가지고 미역이 부들부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리면은 뻣뻣해져요. 로마 군인들이 그걸 갖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렇게 옆에 차고 다녀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차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고 나서 그 해융을 갖다가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물에 부풀어지면은 그게 화장지예요. 화장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해융은 세계 아니에요. 지가 쓰던 걸 갖다가 얼마나 더러워. 거기다가 신포도를 담아서 드린 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그 더러운 해융을 갖다가, 나는 해융이 바다풀인 걸 알아도 그게 로마 군인들 화장지인 줄 진짜 몰랐어요. 로마 군인들 화장지라 그래. 옛날엔 화장지가 없으니까 그거 갖고 다니다가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제 밑 닦고 다시 또 말려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주시니까 큰 왕에게 찾아가고 그 왕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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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 살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안에 사는 자에게는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에 같이 교독해보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크게 해주셨는데, 크게 해주셨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커지고, 할렐루야. 아멘. 계속 커지고 많은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계속 커지는데 그 안에는 그 즐거움,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즐거움, 바로 그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다 같이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농부는요 1년 내내 농사 짓죠. 여름에는 덥고
그렇게 또 벌레 잡고 뭐 김매 주고 여러 가지 다 잡초 뽑고, 근데 그 마지막 그 추수하는 하루 위해서, 농부는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쁜지. 농부는 추수할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너무 좋은 거죠. 추수하는 즐거움이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군인은요, 전쟁 나갈 때 죽을지 몰라요. 부상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도 죽을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요. 나도, 우리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요. 군인은요, 나갈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불안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승리하고 탈취물을 거두게 돼요. 그때는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도 안전해요. 군인은 탈취물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서, 주님 앞에 있는 자만이 그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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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주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군인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추수하는 물건들을 추수를 하는 그 농부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생들에게 무겁게 메어진 멍에, 인생은 멍에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멍에가 있어요. 사장은 사장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멍에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다 멍에가 있어요. 맞습니까? 누구나 다 멍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어깨에는 채찍이 있어요. 무거운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이 있어요. 채찍은 아프죠. 압제자가 막대기로 때려요. 막대기도 아프고, 막대기로 맞으면 뼈가 부러지죠. 그런데 그 막대기를, 채찍을, 멍에를 주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우리를 괴롭혔으나 주님이 다 꺾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디안의 날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에 이 미디안은 이 메뚜기 떼 같이 왔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이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나가 싸울 때에 300명 보고 싸우래. 300명 보고 무기를 갖지 말래요. 항아리하고 횃불만 가지고 나가래요. 이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0명이 항아리하고 횃불만 가지고 나가는데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 주시는데, 나같이 주 앞에서 있는 사람은 멍에가 깨어지고, 아멘. 채찍이 끊어지고, 아멘. 막대기가 꺾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농부가 그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군인이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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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5절 말씀 봅니다. 5절 우리 계속해서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 앞에 있으면 왜 그 멍에가 깨지고 막대기가 부러지고 채찍이 끊어지느냐? 왜 농부의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군인이 승리하는 기쁨이 있느냐? 주 앞에서는요, 그 이유는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들의 신, 군인들은 신발 신고 열심히 뛰어요. 막 싸우고 도망도 가고 싸우고 막 그러죠. 쫓아가고 도망가고. 군인들이 그렇게 해요. 피 묻은 겉옷, 상대방의 피도 내 옷에 묻고 내 피도 내 옷에 묻고, 옷은 피가 있는데 신발, 옷 그런 거 다 불에 섭같이, 연료같이, 땔감같이 다 떼버린다는 거예요. 신발, 군화를 태워버리고 갑옷을 태워버리는 거는 전쟁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전쟁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막대기는 부러지고 채찍도 끊어지고 멍에는 깨지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분이 통치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물론 이걸 따로 기묘자 모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는 이게 한 단어예요. Wonderful Counselor. 너무나 놀라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분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본 게 또 뭘 봤냐면요,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전쟁이 더 많았던 나라예요. 한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4,800년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휴전이에요. 북한하고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휴전한 상태로 우리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쟁 많이 겪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더 많이 겪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는 뭐 맨날 가서 이제 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맨날 가서 성을 쌓는데 안 뚫리게 성을 쌓는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성 쌓은 얘기, 토성 쌓은 얘기, 맨날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성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또 이것은 또 누 어디가 쳐들어왔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오고 암몬이 오고 뭐 또 에돔이 오고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맨날 쳐들어왔던 얘기. 나중에는 그 성이 그 성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계속 하여튼 계속 싸웠다는 얘기만 있어요. 싸웠다는 얘기. 그리스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이 쳐들어오고 십자군이 쳐들어오고 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텔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공격을 해서 완전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면은 그걸 다 부셔버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게 또 완전 전쟁 나면 또 부서지면 그 위에 또 건설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텔은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보니까 도시가 14개가 나왔대. 아니 뭘 때려 부실 건 뭐 있습니까 그냥. 점령하는 것도 나쁘지만 점령했으면 그냥 그 집 저런 거 그냥 살지 싹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 짓고 또 다 그래가지고 14층의 다른 도시가 나왔대요. 놀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높아졌어요. 높아졌어 아주. 야, 그걸 텔이라고 그래요. 텔. 다 같이 텔. 전화가 아니고. 야, 그래가지고 그 층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저 밑에가 무슨 층이고 그게 무슨 층이고 그 다음에 뭐 비잔틴 시대고 무슨 로마 시대고 뭐 층. 나 이제 층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그냥. 야,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평화의 왕을 모시면 전쟁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국가와 민족도 전쟁이 끝나지만 가정도 개인도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모시면 다 전쟁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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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말씀을 멸시하고 징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야단 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에덴을 쫓아내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가시가 엉겅퀴가 얼마나 강한지, 엉겅퀴가 막 이만큼 큰데요, 얼마나 강한지 그냥 우리 그냥 엉겅퀴 수준이 아니고 이거 살이 찢어지더라. 하여튼 엉겅퀴가 너무너무 강해. 비가 안 왔는지 뭐 너무 강해 억세져가지고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아멘.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수고했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래 잘 왔다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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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지금 이게 전기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2절과 3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12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같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노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나의 구원이 한 번 나오고 거기 지금 여기 3절에 보시면은요, 2절 보죠. 2절 3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맞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아멘. 나의 노래가 되신다. 예수님 안에서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의 구원이 또 나와요. 2절 맨 처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데 마지막에 나의 구원이 또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구원은 다 같이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 마지막 구원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질병 가운데 구원받고, 가난 가운데 구원받고, 잘못된 습관 가운데 구원받고, 아멘. 모든 부분에 구원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구원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길러야, 그 우물물들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주님의 진노가 나 끝났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노래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시네. 나의 모든 부분에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 여러 가지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는 게 복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징계가 올 때에 징계를 무시하지 않고 징계를 멸시하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징계가 올 때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벽돌이 무너졌지? 왜 뽕나무가 왜 찍혔지? 왜 사고가 났지? 왜 어려움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돌이키는 거예요. 징계가 올 때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멸시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가 올 때에 돌이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징계 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모든 부분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나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네가 믿음 안에 있냐?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건가, 내 건강에 문제가 있던가, 사업에 문제가 있던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돌이켜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 때에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인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이 있고, 아멘.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아멘. 노래를 주시고, 아멘.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아멘.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아멘.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아멘. 간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게 난 하나도 없다. 난 간증도 없고 말씀 순종도 안 하고 나는 징계봐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조사해봐라. 조사해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징계봐도 신경 안 쓰고 말씀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서 확증하고, 두 번째는 너 만일 믿음이 없냐? 너 간증도 한 개도 없냐? 은혜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축복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한 개도 없고 말씀도 무시하고 징계 받은 것도 무시하고, 너 그러면 너 구원받았나 확인해봐. 너 예수님이 네 안에 있나 한번 확인해봐. 너 예수님도 없냐? 그럼 넌 버린 사람이야. 너 지옥 가. 그러니까 1번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래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징계가 있습니까?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축복받은 간증이 있고 기도 응답받은 간증이 있고, 아멘. 아멘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간증이 있고 아멘. 기도 응답받은 간증이 아멘.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즐거움이 있고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아멘. 능력 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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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돌이키고 그런 거 전혀 없냐? 그러면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조사해봐라. 시험한다는 말이 조사해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말씀도 무시한다. 말씀을 왜 읽어? 말씀을 왜 들어? 나는 말씀 이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징계 어려움이 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무슨 기도해? 뭘 돌이켜? 난 그런 거 안 해. 난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신경 끊어. 받은 간증도 하나도 없고 축복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부터 점검해라.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사람마다 간증이 있고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을까? 우리 사업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직장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좀 내 멋대로 섬기지 않았나? 잘못 섬기지 않았나? 뭘 잘못한 건 없나? 말 함부로 한 건 없나?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한 거 없나? 누구 미워하는 거 없나? 돌이킬 거를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전쟁도 끝나고
아멘. 농부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아멘.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 전쟁터에서 이긴 군인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아멘. 능력 되시고 아멘. 노래가 되시고 아멘. 나의 모든 부분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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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경 사경회 안내입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서 오는 6월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 이틀 동안 킹제임스 성경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사경회의 주제는 70인역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이며 강사로는 현재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컬리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황로 박사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926 웨스트보어 로드 애나하임에 위치한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로 가시거나 전화 562 지역번호 714-8214 562-714-8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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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산삼